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계속해서 신명기를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이 신명기 내용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생활을 한 그 과거를 회고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를 제대로 경험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이방 왕이나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재교육을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오역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특히 그리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레만이라고 그러는데 조건문으로 다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번역자들 그들이 조건문으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은 들어가게 해주고 잘 섬기면 복 받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다고요. 그런데 제대로 공부를 해보면은 성경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은 들어가게 해주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왜 들어가게 해줬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복을 내렸으니까 그 복을 내리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경유하고 살아라. 이런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제 입장에서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자기 가치 판단을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틀로 들어요. 그래서 이 원래 자기 틀이 세모졌는데 제가 동그란 것을 얘기하면은 동그란 것이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동그란 것이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틀이 가치관이 세모졌으면 동그란 것이 통과를 했는데 세모지게 통과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뽑기 할 때 동그랗게 밀가루를 이렇게 딱 누르면은 찍혀서 그 모양이 이렇게 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떠진 것만 보면은 제가 말한 것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통째로 동그랗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세모진 부분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동그랗게 전달을 했는데 그냥 엉망진창으로 자기 멋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얘기할 거 없고,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전한 대로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전체를 안 받아들이고 뽑기 할 때 문이 나온 대로만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대로 전달이 안 되는데 부분적으로 보면은 당신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면 맞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런데 나중에 말하는 부분은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지 않고 그 부분만을 똑 떼어다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이거 뭐 박 목사님이나 강 목사만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그렇지. 세상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뭐 그놈끼리 강대상에서만 제대로 가르치겠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그거 좋아요. 가보세요. 확신이 안 들면 가보고 비교를 해야 되죠. 제 강론의 특징이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비판적 고찰 능력이 없으면 모르는 거라 그러잖아요. 상대가 하는 얘기가 왜 잘못된 얘기인지 그것을 정확히 찝어내지 못하면은 정확한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다고 해도 좀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말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저 사람은 이래서 저렇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성경이 이러니까 이것이 맞다. 이렇게 말주변이 없어서 못하는 건 괜찮지만 일단 사리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귀로 들어서 머리로 아 저건 잘못된 거다.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 설명을 하니까 좀 내가 언변이 딸려서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저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끌려가지는 않아야 된다고. 가장 먼저 그게 돼야 돼요. 누가 뭐라고 유혹을 해도 끌려가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야 보이스피싱도 안 당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어두워지니까 보이스피싱 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력불문, 침식 제공, 월 500. 돈 들여서 무드로 광고해. 지 주위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 친척 다 데려다가 취직시켜주지. 그 다음에 1,000만 원 투자했어. 월 이자를 100만 원씩 줘. 지가 투자하지. 왜 남 보고 투자하라고 그래. 뭐 요즘은 뭐 무슨 뭐 로또 또 번호를 알려준다네. 자기가 알려준 거 가지고 뭐 1등이 몇 명 되고 뭐 2등이 몇 명 되고 지가 하라고. 왜 남 알려줘. 그런데 다 속는다니까요. 저한테도 연락이 자주 와요.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야, 성경 내용은 이렇구나라는 확인이 되지 않으면은요. 끌려가고 속고 이게 정말 맞은가 긴가민가예요. 강목사 가르친 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거 완전 절단 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렇게 대부분 가르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사당동 총신 나온 합동측 여기 개복교회 그런 데서 저도 거기 출신이란 말이에요. 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너만 여기가 오역이느니 여기는 조건문이 아니라느니 이런 소리를 하느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 말만 옳냐. 제 말을 그렇게 들으면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말만 옳다고 그러는데 내 말만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성경을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파고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이 다르고 성경 해석이 다르고 그래서 신학교까지 쫓아가 봤는데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더라.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파고 들어보니까 그렇더라. 자 보세요. 그리하면이 조건문으로 해석을 하면 조건문으로 번역을 한 것이 잘못된 거다. 왜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 이게 조건문이면 앞뒤 맥락이 글이 내용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앞뒷말이 안 맞아.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요. 계속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나간다. 내 열조의 하나님. 약속하면 약속대로 변치 않고 이루어 나간다. 사람의 약속도 함부로 폐하지 못하는데 바꾸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함부로 바꾸겠느냐? 절대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지 약속은 했지만 하는 거 봐서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느냐고.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안다고. 그런데 인간들은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대체 그리하면 이 조건문이면 성경 내용 전체가 흐트러지고 뭐가 말이 안 되네. 그러면 이게 오역이라는 얘기인데 잘못 번역했다는 건데 정말 그랬을까? 그러면 원어 성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왜 이 성경 번역자는 그리하면으로 번역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학 공부 단계예요. 근데 요즘 신학 공부를 철학 공부 시킨다니까. 아니 교회에서 깊이 없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철학을 우위에 뒀다니까. 응? 신학교에서 제대로 코스를 받고 논문을 쓰고 영어 시험 합격하고 종합 시험 합격하고 인터뷰 합격하고 그러면은 철학 박사를 주고 대충 하고 졸업하면 신학 박사를 준다니까. 그 레벨이 높다니까. 신학 박사 따고 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응? 통과를 못해. 어떻게 신학교에서 응?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 박사 주면 레벨이 높은 사람이고 신학 박사 따갖고 나온 사람은 레벨이 낮은 사람이냐고. 속 터져서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또 해. 속 터져가 또 해. 속 터져가지고. 여러분들은 다 돌아다녀 보셨죠? 이제 원위치해요. 그만 돌아다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읽으셔야 돼요. 저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말만 옳다가 아니고. 응? 제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말 저보다 성경을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야지. 응? 아이, 어느 수준까지 가르칠 수 있으면 거기까지 가르쳐주고 하산하거라. 너는 더 큰 스승을 찾아가라. 어디에 가면 아무개가 있을 것이다. 그거 내 스승인데 내가 인계해 줄게. 그리고 그 스승한테 편지 하나 추천서 쓰는 것이죠. 스승님, 내가 아무개를 가르쳤는데 응? 지금 스승님한테 보내니까 응? 좀 가르치면 쓸만할 겁니다. 좀 좋은 제자로 좀 키워주십시오. 내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운동선수들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끝까지 데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국가대표 감독도 막 외국 사람 불러오고 그러잖아. 나는 좀 자존심 때문이라도 한국 사람이 좀 감독 좀 했으면 좋겠지만 왜 외국 감독을 불러오는지 모르겠어. 그 외국 나가서 또 훌륭하다 소리 듣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써주지도 않고 그래도 되겠냐고.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 훌륭하세요. 저도 그만 못해도 목사님 믿을만 하니까 여기다가 데려다 놓은 것이고 좀 다른데 그만 좀 돌아다니라고 이제 끌어간다고 끌려가지 좀 말라고 이제 제발 여기저기 돌아다녀봐야 뻔하다니까. 제가 그걸 해본 사람이잖아요. 방황을 해봤잖아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경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인을 하시고 해석이 잘 안 되고 좀 납득이 안 되면 그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세상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풍조가 그렇지를 않아요. 공부가 멍하니 그냥 어쩌와서 예 배우러 왔습니다. 뭘 배우고 싶은데 그냥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저것 세상 나가서 필요한 거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를 다닌다니까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를 다닌다고. 여러분들 정말 세상 교육도 우리 성경 공부하듯이 여러분들 자녀들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게 길러줘야 돼요. 저는요 딸 공부할 때요 막 이거 한자 좀 읽어달라고 영어 해석 좀 해달라고 사전 줘요. 사전 있잖아. 옛날에는 전과 수련장 하나 못 샀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 줄 아느냐. 한 반에 전과 수련장이 있으면 그렇게 부러웠다. 나는 그것도 없이 컸다. 사전 있지 않느냐. 사전 영어 사전 종류별로 다 사주고 5편 종류별로 다 사주고 서점에 나와 있는 거 찾아봐. 바쁘니까 빨리 읽어달라. 읽으면 내가 공부한 거지. 네가 공부한 거냐. 모르면 틀려. 모르니까 알으려고 공부하는 건데 모르니까 읽어달라고 하면 네 공부냐 내 공부지. 공부하려고 뭐 말라 안 말라. 너를 위해서 공부지 나를 위해서 공부냐. 그렇게 가르쳤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게 돈 주고 파는 것 같으면 안 가르친다니까.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그냥 가르치지. 이 귀한 것을 내 자식한테만 가르치지. 내가 좀 마음이 또 편치가 않고 좀 속상해서 또 한 말씀 드렸는데 제발 여러분들 단 한 분이라도 남아서 제대로 공부하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제대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일요일날 저녁에도 빨리 들어오셔야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레벨이 다르다니까 그렇게 공부하면은
자, 13절부터 17절 다시 보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면 생활이 풍족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본문만큼은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 주시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라는 얘기인데, 자, 과정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면 풍족해지고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면 풍족해지지 않아요. 과정적으로.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는 그런 분인 양 전체적으로 가르쳐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은 천년이고 징계는 3, 4대 간다고 한 것 같이 과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요, 통장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통장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늘어나기도 해요. 저도 경험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풍족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분명히 풍족하죠. 자, 그런데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지금 100만 원 가진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50만 원 가진 정도밖에 만족을 못하고 살고,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0만 원 가진 사람의 그 불만족한 것보다 2천만 원 가진 것 같이,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2천만 원 가지면은 지금보다 더 만족할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고 할 때 전제를 하고,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만 원 가진 사람만 또 못한 50만 원 가진 사람 같은 심리 상태로 살아가는 것과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지도 못하는 2천만 원 가진 사람 같은 심리 상태로 살아가는 거, 그거 풍족한 거잖아요. 똑같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야, 나 부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경험론자들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까지 하잖아요. 성경에요. 천국이 어디가 있냐 하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것은 헬라어로 헨인데 내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무리 중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인 내가 있잖아. 내가 천국이야. 내가 천국을 다스리는데 내 나라가 천국이지 어디냐. 너희들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잖아. 천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꾸 천국 찾고 있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어요? 죽어야 가는 것이지. 어떤 양반같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일단 돈 많고 마음 편해야지. 그래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평강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체가 이미 그 무엇보다도 큰 복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육신의 축복도 받고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들이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받았다고 과거 완료로 얘기해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냐고 사람들도. 나름대로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심리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도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걸 충족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컵에 물이 반 비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컵에 물이 반 찼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국의 심리학자의 그 책을 읽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목표를 하는 거라고. 하나님도 모르는 심리학자 책 갖다가 설교 시간에 쓰면 되겠어. 저도 딱 그렇게 해주면 참 편하고 설교 쉽고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고 그 어떤 좀 모자라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하면 금방 납득이 되거든. 그게 훨씬 설득이가 좋거든요. 11조 해봐. 복 받나 안 받나. 11조 떼어먹어봐. 저주 받나 안 받나. 막 다리 뭉개기가 부러져. 오늘 안식일 안 지켰으니까 주일 성수 안 했으니까 이렇게 가르치야 이게 먹힌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아니죠? 행위라도 제가 해치래 하면서 헷가닥 해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끌어내려야지. 끌어내려야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면은요 육신적인 복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 더 생길 수 있어요. 그거 부인 안 해요, 저 경험해요. 간증을 하면 간증할 수 있어요. 제 주관적인 경험이 있지만.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통장에 액수는 변하지 않았는데 더 풍족한 생활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 우리 집 얘기가 누구 얘기했다. 제 집사람 보고 그래요. 가끔가다 그런다. 행복해하고 풍족해하고 당신은 신앙이 좋은 거야. 사람이 좀 모자란 거야. 나 헷갈리네. 가끔 내가 그러고 농담을 하고 그러는데 뭐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뭐 40년 살았으면 그 정도는 돼야지. 정말 여러분들 제가 뭐 자랑이 아니고 참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선물이라는 거야. 나는 왜 잘 안 될까? 강목사 말대로 나도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잘 안 되네요. 강목사 설교할 때마다 강론할 때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심령의 편안함을 느껴야 된다. 심령의 편안함과 바꿀 만한 건 세상에 어떤 가치로운 것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나 인정합니다. 공감합니다. 근데 그건 선물이라면서요. 선물은 달라고 하는 거 아니라 참 달라고 하기 그러지만 좀 거시기 하지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선물을 받고 싶네요. 내 소원인데요. 귀여워서 줄는지도 모르지. 사실 선물은 달라고 해서 받는 건 아니에요. 선물 달라고 웃기는 사람이지 안 그렇습니까? 선물은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게 그게 선물이에요. 마음을 전달하는데 마음을 모르니까 물건에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큰 선물을 하기도 하지만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지만 뭐 생일 선물이라고 해서 막 우리나라 같이 야 이거 생일 선물인데 5만 원짜리 배 한 박스 갖고 가도 되겠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책갈피 20원짜리 하나 뭐 볼펜 한 자루 이렇게 선물한다고. 마음이 담겼으니까 마음이 담겼는데 내 마음이 가면 됐지. 5만 원짜리 선물에는 마음이 많이 담기고 1,000원짜리 선물에는 마음을 조금 담는가? 그릇이 작아서 조금 담는가? 그러면 그릇을 크게 해야지. 이 어떤 사람 조그마한 인형 사가지고 막 포장을 이만하게 갖고 가더라.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 하나님 사랑도 그렇게 받고 살아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러고 형제간에도 그러고 교회 지체들 간에도 그러고. 자, 18절부터 계속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왕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기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정말 육신적으로 볼 때 하나님 잘 섬겨서 가나안 땅에서 참 장수하고 영구히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과정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잘 못 섬기니까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우면은 또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 잘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지켜 하고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지켜야 했는데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겨우 한다는 짓이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으로 솔로몬 성전의 전각을 다 채워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런 불순종함, 즉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패악함으로 인해서 이제 남북이 나눠지고, 이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하니까 민심 이반돼서 열지파 반이 솔로몬의 신복 부하장으로 했던 여로보암을 따라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유다 지파와 한 지파 반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라서 남유다를 유지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하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니까 북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바벨론한테 이제 먹힌 거고, 남유다도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멸망시키니까 결국에 남북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바벨론의 뒤를 잇는 파산나라가 이제 나와서, 파산나라 초대왕 고레스가, 아니 이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인데, 응?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쩌다가 여기까지 끌려와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냐, 가라 해가지고 조서를 내려서 다 귀국을 시켜요. 근데 거기서 기반 잡은 사람들 3분의 1은 안 간다니까. 근데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안 간 것도.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자, 여기 보면 이것을 조건문으로 해석해도 과정적으로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조건문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문으로 해석하면 과정적인 설명은 타당하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를 설명할 때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자, 행동이 없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좋지만 돌아올 때는 행동이 있어서 돌아왔냐고. 아니, 애굽에 종살이 시킨 것은 백성들이 잘못해서 갔냐고. 아들 요셉 잘 둬가지고 가뭄 들었을 때 애굽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잘 섬겨서 나왔냐고. 가기 싫다는 모세, 살인죄 저지르고 도망갔던 모세 보내가지고 구해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고 하니까 못 믿겠다고 하니까, 너 이방 땅에 가서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그거 다 경험하고 나면은 내가 한 언약을 그대로 이루는 여호와신 줄 알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지 한참 뒤에 그 일이 일어난 거지요. 아브라함은 약속 못 받고 죽은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애굽에 종살이 시켰다가 불러내는 거,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거,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이 아담에게 한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려고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므로, 아담에게 한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더니 확실히 이루어 주겠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왔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할 때 정말 피눈물을 쏟았잖아요. 그래놓고도 또 제사를 제대로 안 지내고 하나님 안 섬기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렇게도 섬기기 힘드냐, 싫냐. 제사도 지내려면 좀 제대로 좀 지내고 하지. 그것도 제사라고 곰팡이처럼 떡 올렸다 내렸다 그러고 털 빠진 양이나 잡아가 바치고 그러고 있냐. 이제는 제대로 제사를 지낸다기도 내가 이제 그만 받고 다른 제사를 지금 받을 제사를 받아야겠는데 그것도 제사라고 지내고 있냐. 이제 그만 그 집어쳐라. 내가 제대로 된 거 받아야겠다.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도 과정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해할 수 있게 이렇게 조건문으로 그리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제 말이 틀렸는가, 저 위에 또 달리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송모식이라고 현직 교수인데 신해산업학과 모아번역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신학교 수업 시간에 그 비판적 고찰을 해서 레포트로 냈거든요. 교수가 그러더라고. 그 사람 책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강목사밖에 없다. 비판 못해요. 비판 못한다고.
아직도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그러잖아. 복 줬으니까 잘 섬긴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랍니다. 자, 부부간에도 그래요. 자, 여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잘할게. 그럼 상대는 또 어떻게 되겠어? 네가 잘하면 내가 잘할게. 둘이 그러고 있어. 내가 잘하고 싶은데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양에 못 미쳐가지고 잘 못하겠다. 그 상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럼 누가 먼저 해야 하냐고. 누가 먼저 해야 돼요? 교회 잘 나오면 장로 시켜줄게요. 장로 시켜주면 잘 나올게. 누가 먼저 해야 하냐고. 어? 신앙생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그랬다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죠. 그러면 다행이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복 주면 잘 섬길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너 나 잘 섬기면 복 줄게. 인간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인 줄 안다니까요. 자, 하나님은 내가 달라고 한다고 주고 안 달라고 한다고 안 줘요? 11조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주일성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하면 복 주고 안 하면 안 줘요? 하나님은 복을 주는데 그것도 복자 복으로 써놓으니까 문제예요.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니까 언약을 다 복으로 번역했다고. 그리고 육신적인 복도 주었잖아요. 2만만 원면 줬죠. 얼마나 줘야 돼요? 우리 20, 30대 아니 40대까지도 잘 모르지. 뭐 40대는 벌써 내 자식 나이니까 잘 모르죠. 우리 진기사님 잘 모르죠. 아버지 옛날에 밥을 못 따고면 라면 끓여 먹지 그러고 자랐지. 신발 명절날 신발 한 걸레 서주면은 저 나포에서 군산까지 벗어들고 그 맨발로 걸어갔다가 뭐 신발은 신는 건데 왜 벗어들고 그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이해가 되지. 아 명절날 신발 한 컬레 그거 떨는데 옛날에 신발이 질이 나빠가지고 한 2달 3달 신으면 다 떨어져. 그러니까 그거 아끼려고 1년 신어야 되니까 학교 갈 때는 벗어서 들고 맨발로 가서 학교 앞에 가서 신고 들어가는 거요. 가을 운동회 때 검은 반스 하나 사 입으면 그거 1년 입고. 제가 아직 70도 안 먹었는데도 그러는데 우리 70, 80 먹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저보다 더 오면 더 했지. 지금 행복지수가 60, 70대가 제일 높대요. 배 골아봐서. 요즘 젊은 사람들 뭐가 힘드냐고 그러는데 진짜 힘들대요. 내 이해해요. 힘들 거야. 힘들지. 대학까지 나왔는데 가서 막노동 하기는 싫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자리는 없고 힘들지. 이해해요. 힘들어 사실. 힘들대요 진짜. 본인이 힘들다는데 내가 뭐가 힘드냐고 할 수는 없잖아. 본인이 힘들다는데. 언어부터 고치십시오. 오늘 더우면은 오늘 뭐가 더우냐 그러는데 저 사람은 오늘 날씨에 덥구나. 집사람은 지금 기문 입고 다녀. 감기 걸려가지고 어제 막 춥다고 막 에어컨도 못 틀게 하더라. 알았어. 그래. 춥다는데 어쩔 거요. 응? 건강은 내가 덥고 말해야지. 에어컨 끄야지. 차 타고 오는데 그래야 같이 살죠. 집에서는 딴방 자잖아. 분방 하지 말라 했는데 성경에는 그 침대도 반절은 전기 들어오는 곳 하고 반절은 이렇게 따로따로 오는 데인데 여기도 전기 키면은 저쪽으로 또 전달이 된다네. 그래서 그럼 내가 딴 방에 갈게 그러고. 그렇게 살아야지. 무슨 말씀을 지금 하려는지 아시겠죠? 상대하는 것도 인정을 못해. 더군다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하는 것은 인정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비유 맞추라고 그래. 하나님 보고. 아니라고? 여러분들 안 그랬죠? 절대 아니래. 내가 보면은 기도가 다 그거던데. 나 비유 맞추라고 그러거든. 하나님 보고. 나는 갖고 싶은 것이 많은데 나는 능력이 없어. 내 스스로는 그걸 해결 못하니까 당신이 좀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이 뭐 알라딘 램프냐고.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얘기하다 보면 기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만 좀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주신 복도 넘치잖아요. 아직 안 넘쳐요? 안 넘칠 거예요. 나도 안 넘치는데 말은 없.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공부 귀로 들어서 머리에 입력하고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됐다고 하지 마십시오.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막 믿음 줘야 된다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만큼밖에 안 줬는데 내가 어쩌겠냐고 그냥 나는 열심히 가르치는 거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해야지. 제 기도는 그거라니까. 성령이여 역사하십시오. 저는 그냥 당신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입니다. 그거 안 되면 해타도 못해요. 목회 못해. 지쳐도 못해요. 뭐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목회를 못 오는 게 아니고 일단 배고파서 못 오더라고. 배고파서 못 오더라고. 그 나가서 벌잖아요. 우리는 다 목사님도 그 앞에서도 힘들게 일하니까 막 건강 나빠지고 벌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또 이래가지고 돈 번다고 난리요. 또 참말라. 아유, 그런 양반들 만나면 한마디 좀 해주시라니까. 가만히 있냐고 왜? 응? 박 목사님이 목사가 이런다고 막 돈 번다고. 아니 멋있게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들 눈에는 참 나는 못하지만 저 사람은 참 멋있다 이렇게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왜 자꾸 헛소리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헷갈리게 하냐고. 여러분들 헷갈려요? 아직도 헷갈리는 양반 있다며. 누구라고는 얘기 안 껐어. 자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나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 잘 섬긴 자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발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못 섬기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자, 지켜서 복 받은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복을 주시는데 과정적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고 경외하고 살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과정적으로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강하게 만들어서 큰 그릇으로 쓰시려고 경건의 연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징계를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전부 성경 본문을 조건문으로 번역을 해놓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읽게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하면이 조건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근데 사실 과정적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백성들이 잘 섬겨서 그리스도 보내줬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완전 타락해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씨앗도 없다. 근데 칼빈은 종교적인 씨앗이 남아 있다고 얘기했어요. 칼빈주의라고 해서 칼빈이 얘기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완전히 우리는 타락했다. 완전 타락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싹수가 없어. 싹수가 없어. 안을 만한 믿을 만한 씨앗이 조금도 안 남아 있어. 완전 타락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했다. 무조건 택한다. 불가항력적인 쪽. 하나님이 한번 사랑을 주시면은 거절하지 못한다. 아, 나 안 받을래요. 이게 안 돼요. 받을래요. 주세요. 이것도 안 돼요. 그냥 주시면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제한 속지.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한 번 자녀 삼아서 사랑을 쏟아 부으면 내 행동과 상관없이 절대 바꾸시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신다. 부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하는 부분은 너 나 잘 섬기라고 했더니 응? 내가 나 잘 섬기라고 복 줬더니 나를 안 섬겨? 죽여? 그럴 때 아니 복 주실 때 잘 섬기라고 한 것은 맞지만 잘못 섬기면 죽인다고 언제 그랬습니까? 약속 지키시오. 내가 아무리 잘못 섬겼어도 당신 죽이면 안 되지. 그럼 맞아.
내가 마음을 바꿀게. 안 죽일게. 원래대로. 그게 뜻을 돌이키사예요. 성경 본문 읽어보시라니까. 하나님 절대 뜻 안 돌이킵니다. 아니 육신적인 부모도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젊은 줄 알고 그냥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보살펴달라고 그러고 손 내밀고 의지하고 막 80, 90이 먹어도 유교적인 가르침대로라면은 나를 진자리 마른 자리 뉘어서 길러놨으면 내가 성인이 됐으면 부모를 섬기고 공양해야지. 증손자까지 봐달라고 돼. 아버지 어머니는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끊임없이 그냥 항상 그냥 자갈놀이라도 팔아서 있는 돈 없는 돈 갖다가 빚이라도 더 나 뒷바라해주고 다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어려움만 있으면 와서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믿죠. 겨우 한다는 것이 주시옵소서 나오고 육신적인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니까. 잘못 오면은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개뿔. 하나님은 뭔 섬기기는 아버지 의지하는 것만 또 못 오게 의지하고 있더라니까. 육신적인 아버지 의지하는 것만 또. 응? 여러분들 어때요? 육신적인 아버지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지치고 힘들어서 나이 80, 90 먹고 요즘 막 젊은 사람들에게 막 결혼 시켜줘, 막 집까지 사줘, 막 다 빼줘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또 노후 대책도 안 세워놓고 지금까지 뭐 했냐고, 왜 우리 힘들겠냐고 또 그런다네 또. 환장하고 쓰나 정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젊은 성도님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 배골마가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죽을 똥 살똥 살고 여러분들한테 뼈골까지 다 빼줘서 없어요. 잘하라고. 그렇게 해도 공자의 가르침도 1만 분의 1도 못 갚는다는 것이 우리 부모 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거 망령띠를 긋는 거라니까. 육신의 부모 의지하는 것만 또 못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육신의 부모 믿는 것만 또 못하게 하나님 믿고 겨우 가서 내놓으라고 나가고, 그거 기독교 신앙은 아니죠. 그 기복적인 신앙이죠. 기복적인 신앙은 저 기독교 신앙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복적 신앙도 뭐 기복적 신앙 아니냐 그러는데, 오죽이야 요즘 언어의 유기라고 자유주의 신학 그러는데, 신학이라는 말 붙이면 안 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은 성경에 편집된 문서다. 성경은 인간의 기록이다. 성경은 양면성이 있다. 성경은 이율 배반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동전 양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자들이 그런 말을 무심코 쓰는데도 아멘하고 있어? 그거 속된 말로 횡설수설한다는 얘기요. 성경이 횡설수설하는 책임은 이걸 뭐하러 읽냐고. 에? 인간적으로 횡설수설을 하고도 같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정신이 해치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 해치를 좀 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육신의 부모는 늙어서 돈이 없어서 자식에게 다 뼈골까지 빼줘서 이게 남은 것이 없어서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어제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40살 먹었을 때하고 60살 먹었을 때하고 70살 먹었을 때하고 달라요. 30대, 40대는요, 사업해도 한번 실패하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하는데요, 벌써 60, 70 먹으면요, 새로 시작하기 힘듭니다. 특별한 상황 아니면요, 못해요. 자신감이 없어서 못해요. 요즘 막 옛날에는 칼 가지고 덤벼드는 건 장검을 가지고 덤벼도 내가 해본다. 죽을 때 죽더라도 해본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어디 갈 때도 깡패들 하더라면 옆에서 좀 끼어들지 말고 빨리 피신해라. 나 맘 피는 게 싸움이. 그랬는데 요즘은 젊은 애들이 딱 쳐다보면 무서워. 일단 허리가 아파서 발을 못 들으니까, 내가 발차기를 잘하는 사람인데 발을 일단 못 들으니까 약해져요. 약해진다고.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육신의 연약함은 스스로 인정하고, 믿을 만한 분, 믿어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육신의 부모까지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부모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육신의 부모도 한계가 있어요. 손 내밀었다가도 능력이 없어 못 해줘요.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기 부직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건강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합니다. 단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천지를 지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암울하고 큰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지만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